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겁나는 일들이 있죠. 우리 본문의 1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성벽 50일 동안 잘 짓고 봉헌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부딪혔어요. 말씀을 보니까 모압 족속과 그리고 암몬 족속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총에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리를 해내서 다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4절과 5절도 읽어볼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부터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 학계 성전 안에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의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집무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방은 원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그릇을 두거나 뭐 향품을 두거나 아니면은 그곳에 11조로 가지고 온 곡물을 넣어두는 그런 곳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압으로 이게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생활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생활전선으로 나가게 됐어요. 생활전선으로 나가니까 제사 드릴 일이 없게 됐어요. 그릇에는 먼지가 앉아요. 그리고 향품도 안 들어와요. 11조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릇들 이거 다 치워버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도비아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니 이 뭐예요? 암몬 사람이 여기 있네요. 암몬 사람. 그죠? 겉으로는 다 문제 해결했는데 지금 아직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의 집무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 축출한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한 복판에다가 암몬 사람의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제사에 쓸 모든 그릇들 다 뽑아내 던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외적으로는 막 괜찮게 가는 것 같아요. 막 성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갔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뭐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죠? 적절하게 타협하고 이러면서 그들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흔들리고 있는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제사에 쓸 그런 그릇들을 암몬 사람 도비아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그릇들을 막 이렇게 빼서 막 나갈 때 그때 하늘에서 그냥 천둥이 꽝 치고 그죠? 그리고 막 그냥 막 벼락이 막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때 뭐 피레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벼락 막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바베큐가 새까맣게 바베큐가 돼가지고 감전돼서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안 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돼 이게 뭐야? 그죠? 신문에서 막 떠들고 이러면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다 썩었다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속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전부 다 일반화시키고 그냥 나 혼자서 깨끗하게 신앙생활하지.
이렇게 해서 나온 종파가 있었으니 그게 무교회주의라는 그런 종파예요. 예, 무교회주의. 그게 요즘 말하면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의 시초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있으면 막 걸릴 게 없어.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의로워. 그래가지고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게 무교회, 우리는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깨끗하고 온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모순들을 하나님은 왜 두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좌회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뽑아내고, 어떤 때는 그냥 암몬 사람 있던 거 그냥 내비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뽑아내기까지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와서 이렇게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어서 오게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제사도 안 드리고 당신한테 이렇게 살림살이를 주고 이랬으니까 대단하죠 이러고, 바깥에 나가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들어오지 마라 막 이렇게 막 선 그어 놓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교회 역사에는 두 가지의 그런 주님을 향한 두 가지 기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이거를 모달리티라 그래요. 교회. 모달리티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나온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보면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죠?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면 참 지리멸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과 이런 기도와 이런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교기관도 만들고 단체도 만들고 이래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던 교회를 깨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를 뭐 소달리티라 그래요. 근데 이런 단체, 이런 기관들이 보면 다들 엘리트들이고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으로 막 전진하고 이러는데, 놀랍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분들은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이 멸렬해 보이고 이게 막 그냥 문제도 많고 날마다 싸우고 이게 막 미안합니다. 날마다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교회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어. 그게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래 가는 것만 다냐? 그러면 뭐 한때 그런 운동을 해서 교회를 일깨우고 자극과 도전을 주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또 그런 단체와 기관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괜찮아서 교회에 나오셨다, 이런 분들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아픔이 있고요. 뭔가 인생을 내가 진짜 옥상 가는 길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처럼 인생의 그런 어떤 고단한 이런 것들을 계속 겪었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모태신앙 가운데서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쑥 교회 나와서 여지껏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사연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흔들해요. 별로 이게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막 구차하고 뭐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밥 먹으면서도 밥 식사 기도도 잊어먹고 하고 그죠? 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흔들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개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막 흔들려요. 교회 갈까 말까, 11조를 해야 될까 말까,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나, 부분 11조를 해야 되나, 계속 흔들려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 흔들리는 인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심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예요. 무궁하신 거.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 몸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일하고 주일날 되면 나오기 힘드니까 교회를 자꾸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똑똑한 따님이 그러시더래요. 엄마, 우리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애다운 발상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예요. 계속 흔들리기만 해요. 자빠지잖아요.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한달음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르지만 한달음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흔들리는 그 인생을 끝까지 보듬어 안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런 표현은 너무 진부하는 거예요. 식상한 표현이에요. 내 생명을 다 줬고도 너는 결코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조금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린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흔들려야지 뿌리가 깊이 내려진대요. 화초가.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 뿌리가 깊이 내려가요. 깊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흔들려야지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뿌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에 더 큰 촉진이 일어나고 그런 개체들이 발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흔히들 그 온상, 그죠? 비닐하우스 안에 자란 그런 화초, 이게 약하다고. 비닐하우스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비바람이 칠 일이 없잖아요. 흔들 일이 없잖아요. 흔들릴 일이. 그죠? 흔들릴 일이 없는 그것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래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더
터를 더 든든히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가서 너무 고통 속에서 울부짖잖아요. 예수님 나 모른다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놓고, 이게 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꺾일 정도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다시 일어나서 뭘 하라고 그러죠?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신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넘어져 봤기 때문에 형제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네. 흔들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마음대로 흔들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함, 온전함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흔들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견고함과 온전함과 터를 더 든든하게 다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학계 성전이 놀라운 성전이에요. 처음에 솔로몬 성전, 그렇게 장대한 성전이 있다가 다 불타버렸죠. 그래서 학계를 위시해서 에스라와 스룹바벨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다시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이룩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전에 그 처음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너무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가슴 아파서. 이전에는 번듯하고 멋졌는데 지금은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 훨씬 좋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흔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귀한 이후에 22년 만에 이렇게 겨우겨우 지어놓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면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그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지자로 갈 수 있어요. 갈지자로 이렇게 저렇게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하고, 그죠?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지자 구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여기 가서 쿵 저기 가서 콕 이렇게 박히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꽉 붙잡으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성전, 이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라 그 세간 이런 걸 다 뽑아내고 다 그거 갖다가 던지고, 그리고는 새롭게 이제 제사장들 다 모으고 다시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가 이제 됐잖아요. 그죠? 제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자.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에서 계속 쭉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흔들렸어요. 예.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뭘 하나를 딱 하면 아주 그냥 여척 없이 쫙 직진해서 간다.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예,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저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막 흔들릴 때 콕 이렇게 됐을 때 봤어.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근데 막 흔들리고 있는데 딱 서 있었어요. 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야.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잘못해라, 그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내가 참 용납하기 힘들다, 내가 정말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 여는 게 힘들다. 우리 구역에서도, 우리 지단체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니까 너도 흔들리겠지?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이들을 용납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돼요. 자기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나도 연약한 존재, 너도 연약한 존재,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죽여서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도 지게 돼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지 이제는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내가, 그의 연약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맞아,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흔들려도 흔들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나는 이렇게 저렇게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